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 속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저희 인생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숙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 주님이 주시는 사대로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풍성한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날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죄를 짓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복음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가족 간의 우상 숭배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모인 가족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뀔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영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즌의 두 번째 추석을 맞이합니다. 작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추석 때쯤이면 풀리겠거니 했는데 두 번째 추석을 또 코로나 시즌으로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거운 명절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모든 모임 예배 다 중지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는 주님의 남과 인내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남과 인내하심에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펑크난 타이어 빼내고 예비 타이어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을 마침 그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를 다 빼고 예비 타이어 끼운 다음에 이제 볼트만 고정하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볼트를 찾아보니까 볼트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옆에 또랑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타이어를 빼내고 옮기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진흙탕 또랑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손을 넣고 휘저어보고 막대기를 휘저어봐도 볼트를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병원 창문으로 구경하고 있던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 바퀴에서 볼트 하나씩 빼서 갈아 끼운 바퀴 볼트 3개로만 잘 고정해 놓고 조심해서 천천히 가면 가까운 정비소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달리지만 않으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머리가 진짜 좋아요. 너무 고맙고 또 신기해서 이 놀라운 지혜를
빌려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란 말이에요. 정신환자.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계십니까? 그때 이 환자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야, 내가 미쳐서 여기 있지 너처럼 바보라서 여기 있는 줄 아냐? 바보가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이 정신병원이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표시가 나는 정신질환자가 있고 표시 안 나는 정신질환자도 많습니다. 표시가 나는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정신병원에 있지만 표시가 안 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일반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동물적인 본능만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과 원인을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음식도 간신히 삼키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소년의 매일 일과가 할아버지 방으로 식사를 챙겨가는 그런 심부름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할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실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할아버지를 챙기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되고 행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점점 기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청년이 된 이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늦게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많이 불편함을 겪었다 꾸중을 하는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할아버지 시중 좀 들어드리세요. 저도 제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다 해야 됩니까? 아들의 말을 들은 이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너도 다 자라서 청년이 되었으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 그런데 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살던 집에 불이 났어. 나는 네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을 피해서 밖으로 나왔고 네 아버지는 내가 너를 안고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불이 막 타오르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시더구나. 나하고 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는데 네가 안 보이니까
갓난 아이가 안 보이니까 뛰어 들어간 거야. 그리고 너를 안고 나오셨는데 너는 하나도 안 다쳤고 할아버지가 아주 심하게 화상을 입으셨어. 연기의 질식에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상해서 기관지가 상해서 말도 못하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회복하셨는데 그 화상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를 얻으신 거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식사를 챙겨서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간 아들의 이 눈에 할아버지의 화상이 더 이상 징그러운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도, 똑같은 얼굴을 보았는데도 할아버지의 연약한 몸이 이 아들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조직의 행동과 의사 결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제임스 마치 교수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일정한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마치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종류의 의사결정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과 이익을 생각해서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하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어떤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얻게 해줄 건가, 이익을 계산해서 손해 많이 없는 이익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한 가정에서 네 형제가 한꺼번에 군대를 가요. 전쟁에 참여를 해, 전투에 참여했는데 며칠 사이로 맨 아래 막내를 제외하고는 위에 세 형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사 통보를 받고 이 집의 어머니가, 혼자 있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요. 막내 하나만 남았는데 이 막내 얼굴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령부에서 이 막내 아들만큼은 살려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막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견을 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가 있는 데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예요. 일반 보병 한 사람인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투입된 특수부대, 이 특수훈련을 받은 부대원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 전장터를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습격을 받기도 하고 적진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져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기는 찾았는데 이 친구가 집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동료들을 다 전쟁터에 놔두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갈 수 없다. 고집을 부려요. 거의 마지막 전투일 듯한 다리를 지키기 위한 전투에 참여하게 된 이 특수부대원들, 결국은 하나씩 둘씩 쓰러져서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평범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익을 계산하는 의사결정 모델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리석은 결정이죠.
말도 안 되는 결정인 거예요. 그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은 결코 이익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전쟁터를 누비며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 특수부대원들 중에는 지휘관에게 막 따지고 대들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 우리 특수부대원들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왜 이런 희생을 우리가 당해야만 하느냐? 하지만 이 부대원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은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결정으로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정체성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또 감옥에 가두어서 교화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것은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요, 교통 질서, 법규가 있잖아요. 이 법규를 어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만 눈 깜빡 감으면 싹 빠져서 나가면 되는데, 이게 기다리고 줄 서서 있자니 어떤 때는 화도 나고요,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이제 엊그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뚫려요. 버스 전용 차로 6명 이상이 탄 승합차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승합차들 달릴 때 보면은요, 2명, 3명 탄 승합차도 막 달려가요. 경찰이 와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차선은 꽉 막혀서 서 있고 그 차선 하나만 뚫려 있는데 어디서 들어와서 잡습니까?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옆에 막 달려가는 차들을 보면은요, 나도 저기로 빠져들어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1시간 갈 거리를 3시간, 4시간 걸리는 것보다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싹 빠져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시간을 절약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아니까. 법적인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감옥에 가두고 몇십 년 교화를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나오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학문의 깊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알게 해준다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어떤 선택을 통해서 매 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유혹과 욕심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화상의 원인을 알고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오늘을 사는 이유를 알게 된 청년이 할아버지의 화상 흉터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흉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고 그 흉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있는 성도들마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제물의 피,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계획한 그 일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맡은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는 지식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그거 다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너한테 맡겨놓은 거 이거 다 끝까지 감당하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때가 되었는데도 지났는데도 안 하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열매 없는 빈 쭉정이가 되어서 서는 거예요. 버림받는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공부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우리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을 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며 내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 일에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한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골든벨을 하고 있었어요.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이 주관식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가지고 갔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학생들이 답을 다 써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학생이 고민을 합니다.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탁 쓰더니 옆에 있는 친구의 답을 툭 보니까 웃음이 나고 씩 웃으면서 나만 정답이다 해서 딱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들은 답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고생. 집을 나가니까 개고생이라는 얘기죠. 탕자의 비유가 개고생이랍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과 오로지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대하는 태도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목적을 알고 가슴으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만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과의 오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실까?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의 과정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뜻을 깨달아 알고 내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깊이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내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림자를 따라가고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처럼 헛된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심령 속에 인이 박히도록, 내 심령 속에 돌판에 새겨지도록, 내 가슴 깊이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우리 주님이 견뎌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끌어올라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가슴이 터져나갈 것과 같은 먹먹함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성도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바르게 잘 감당해서 매 순간순간이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으로 절절하게 깨달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영상 좀 바꿔주세요. 아무런 영상 좀 바꿔주세요. 도 없이 우리에게 이 바깥으로 송출되는 영상 바꿔주시라고. 보여주신 컨트롤러 바꾸시라고요. 레바.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 이쪽에 있는 거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해서 그거 말고요. 길로 어루만지셨네. 1번 4번 바꾸는 거 있잖아요.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레바 넘기는 거. 뜨거운 눈 그거 말고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박하래 찔리시던 완전히 밀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사랑해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내 이름을 즐거이 부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도우시며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우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